것 같고요. 저희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집에서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엔 저희가 예수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마더스 데이이고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는 꼭 영상 통화라도 하셔서 서로 사랑한다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인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러한 아들을 둔 마리아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는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도 속 썩었다. 마리아도 속 썩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의 속을 좀 썩인 일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자기 아들과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친척들과 함께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온 가족이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룻길을 갔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야 마리아와 요셉이
친척 조카들이 놀고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자신들의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잠시만이라도 잃어버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지고요. 또 그때서부터는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어디로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달려갔겠죠.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면서 왔던 길을 훑으면서 걸어가면서 그냥 걸어갑니까? 그냥 뛰어갑니까? 아니죠. 그냥 목청껏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야 어디 있니? 예수야 어디 있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렇게 얼마만큼 또 가야 되죠? 하루길을 꼬박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부모가 얼마 만에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사흘 만에 찾았다고 돼 있어요. 3일 만에 찾았다고 돼 있죠. 그럼 하루길을 가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헤맨 거죠? 네. 예루살렘에서만 이틀을 헤매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성전에서 발견했다고요. 3일 동안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진짜 썩어 문드러집니다. 혹시라도 못 찾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찌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킨 아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다니.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틀이 지나서야 성전에 들어가니 거기에 그 어린 예수가 멀쩡히 율법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감탄사도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감탄사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과연 들렸을까? 마치 예수라는 어린이 한 명과 어른들이 같이 얘기하는 이러한 장면은 흡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가족들은요,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누가 없어요? 아들 한 명이 없어요. 보니까 아이 혼자 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어른 도둑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어른 도둑들을 상대하면서도 하나 지지 않아요. 이 제목이 어떤 영화죠? 네, 홈얼론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영화 찍고 계세요? 예루살렘판 홈얼론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근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은 지금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마리아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천히 온유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냐면요.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또 같이 좀 전에 얘기했던 율법 선생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 꽉 깨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야, 너 지금 무슨 일이야? 어? 네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너 알아? 너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발갛게 상기된 엄마의 얼굴과 또 화가 씩씩 난 아빠의 얼굴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 잘하죠.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그 자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예수는요. 네,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이렇게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안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으냐면요. 지금 I'm sorry도 안 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잘못했다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눈 똑바로 뜨고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요? 나를 찾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고 헤매다가 지금 3일이나 지나서 지금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대답입니까? 이게 지금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아들이 없어진 걸 알았으면 그냥 성전으로 와서 나를 찾았어야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3일 동안이나 허비하고 예루살렘에서 이틀 동안이나 나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야 왔냐고. 어떻게 한마디도 안 집니까? 예? 어떻게 한마디도 안 져요? 이 어린 예수는 지금 몇 학년이다? 이 예수는 지금 몇 학년이신 것 같으세요? 예, 중2일 거예요, 중2. 일설에 의하면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이 말싸움에 한마디도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몇 학년이었기 때문이다? 네, 중2였기 때문이다.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어떻게 깨닫냐고요?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이 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지금 걸어서 가면 약 한 149km, 한 150km 정도 돼요. 하루에 30km씩 걸어간다고 치면 한 5일 정도 걸리죠. 빨리 걸으면 4일 정도면 갑니다. 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이제 집에 가기만 해봐, 너 이제. 근데 더 환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보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제는 혼내지도 못해요. 이제 순종하시는 예수님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지금 아이를 찾아서 헤매인 것도 정말 피지컬 데미지가 엄청 날 텐데 찾았는데 왜 찾았냐고,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예루살렘판 호몰론 사건 이후에 요셉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네,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요셉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건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천하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속이 썩었어요. 하물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썩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장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성장 과정이지, 하나의 통과 의례지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반항하는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 주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 자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의 자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결국 자기 자녀를 찾으시고 승리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 가운데의 한순간에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사실은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도 떠나보냈다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도 속 썩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도 떠나보냈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주님의 형제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처음에 찾아왔을 때는 그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걱정하면서 찾아왔을 거예요. 마리아가 걱정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로부터 잘 훈련받는 그 양성되는 교육을 받으시지도 않았고요. 바리새인의 전통에 있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평범한 목수이셨습니다. 이 평범한 목수가 많은 무리들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 시절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떤 아들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그저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걱정됩니다. 엄마의 마음이 또 속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것은 약간 차원이 좀 다르죠.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0입니다.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나이 30 된 아들을 둔 마리아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보통 다른 아이들처럼 기술을 잘 연마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또 배우자 잘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그러한 꿈을 꾸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엄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아옵니다. 19절에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어떠한 그 구절이 더 있냐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어머니고 내 진정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어떤 사람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돌아와서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안 만나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이 아들 예수의 이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좀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마리아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도달해 있는가?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 있는가? 이제 아들을 엄마의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만 하는 단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품에서 더 이상 품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식을 품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엄마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얼마 전 우리 많은 엄마들을 울렸던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만약 아직도 들어보시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꼭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어떤 책을 읽다가 연평안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가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의 한 구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최에스더라고 하는 사모님이 쓴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일부를 발췌하여서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기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어 엄마를 알아보고 싱긋싱긋 웃었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 모세를 살리려고 바구니를 만들었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바구니를 만들었을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리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을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구니에 아기를 누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모세에게 입을 맞추고 바구니를 덮었겠다. 악어들이 득실되는 그 큰 나일강에 아기를 실은 바구니를 띄우면서 바구니가 어딘가 아기의 생명을 구원할 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랬겠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바구니 속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기와 눈을 맞추며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주저앉았겠다. 작은 바구니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참 부모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살아도 하나님께서 키우실 일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아들을 부활로 건지시든지 생명으로 건지시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차라리 나일강으로 같이 뛰어들었으면 들었지 그렇게 강물에 뛰어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모세를 바구니에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 모세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모세의 참 주인은 요게벳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참 부모요, 참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그의 어머니와 형제를 위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마치 내 품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일강에 범람하는 그 파도와 그곳에 사는 많은 악어들이 걱정되어 차마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마리아도 요게벳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과 그 손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마리아의 마음은 마리아도 기도했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고난당했던, 죽음당했던 그 아들이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또 다시 아들과 이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30평생)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고 반갑게 이제야말로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 마리아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길,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길이었지만 또다시 예수님을 잃다니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니요. 과연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이후에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을까? 네,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심을 엄마는 인정할게. 그동안 엄마가 마치 너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너를 붙잡아 달라고, 너를 만나 달라고 기도할게. 이제 엄마는 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게. 그동안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너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게. 때로는 세상에서 만나게 될 악어로부터, 험한 풍랑으로부터 너를 구하실 유일한 분은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이심 하나님이심을 엄마는 믿을게. 그리고 결국에는 너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자리에 오기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결국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엄마는 응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릴게. 요게벳도 마리아도 그녀의 품에서 자녀를 더 이상 품을 수 없을 때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때가 옵니다. 일찍 다가온 중2병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중2병이 너무 늦지막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 큰 자녀가 이제 그 자신의 길로 가겠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가 품었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결국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주인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땅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어머니를 떠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머니인 자기 자신을 떠오르게 되시나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어머니로 또는 어떠한 어머니를 가졌었는지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어머니의 길을 걷게 되겠죠. 어머니의 길을 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떠한 담대함을 가져야 할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를,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곳이 다시 만날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어머니로, 아버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힘주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담대하게 부모로서의 순례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에서 얻게 되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녀들,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기도 또 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지기로서 저희의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 순종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비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더욱더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물이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모로서의 청지기의 사명과 또 자녀로서의 청지기의 사명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